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함.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저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저희 삶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사이 더욱 완연해진 가을 공기를 마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온 이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깨지고 상한 마음, 삶에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맛보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치유하시며 저희 삶의 산 소망을 새롭게 하셔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 하셔서 온 몸이 온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깨어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이마다 막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천지 만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중턱입니다. 평소 같으면 전도하며 찬양하며 교조할 때인데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몸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리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 은혜 가운데 주께 헌신하며 봉사하라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상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깨끗해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념께 이곳에 세우고 지켜주시며 부흥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송정양육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놀랄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진로를 잘 선택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삶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담감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각 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을에는 우리의 예배를 좀 더 새롭게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 첫째는 주님의 임재 앞에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마음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주중 교회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종전처럼 시작을 하고, 금요 기도회는 오늘 발표될 방역 당국의 10월 10일 이후 방역 단계를 확인하고 금요 기도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우 청년이 전역을 했습니다. 원래 저녁 예정일은 좀 더 늦었는데 부모님 깜짝 놀라게 해드린다고 예고 없이 어제 갑자기 전역을 해서 여러 사람 깜짝 놀라게 했는데, 영우 청년이 또 그 얘기를 잘 걷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순별 로테이션 예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빼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4절 뒷부분에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로서 겪어야 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에 사역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많은 사역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토요일 말씀 묵상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2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많은 박해를 견뎌야 했다 말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그 파선을 당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모함,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어 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의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나 환난보다 바울에게 더 큰 환난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는데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러면서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거짓으로 한 말이 성경에 쓰여지진 않았겠죠.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환난은 견딜 수 있는데 내 속에 더 큰 마음의 억눌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교회를 위한 내 속에 있는 염려, 그 염려에 나는 늘 눌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염려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환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루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곳곳에서 위험을 겪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내 마음에 있었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의 중압감이었죠. 누가 약하면 같이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실족한 듯이 내 마음이 애가 타고 내 속에 억눌리는 억눌림이 나에게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진정한 사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였구나.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람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짐을 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곧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무거운 마음의 그 중압감과 싸워야 했던 사도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늘 저 자신의 마음의 짐이 부족하지 않은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늘 교회 염려, 또 성도들 염려,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은지, 무슨 일로 염려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돌아보고 끊임없이 살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늘 신방 가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안 가도 목사랑 같이 가는 마음으로 가서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죠. 교회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고 진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쉬게 되면서 교회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기도가 늘 그거죠. 자녀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교회, 또 성도, 목회자, 늘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서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이걸 배우고 느끼게 되고, 누가 힘들다, 누가 지쳐있다, 그걸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마음의 무거운 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환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염려도 아닌 그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오해와 비난과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7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불의를 행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해롭게 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헌금을 불의하게 사용하였다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한 비난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불신과 합쳐져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진정성을 의심받고 믿음을 얻을 수 없는 상황, 누군가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도리어 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 나는 그들을 위해 애썼는데 그 사실은 다 묻히고 도리어 얼토당토하는 소문이 무성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 상황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고난을 겪고 이렇게 서신까지 교회로 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으니까 우리들은 아마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성한 소문과 무성한 오해를 이겨낼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무성한 소문을 이겨내는 모습을 오늘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는 오해받는 일이 1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100%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받고 살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날 오해하지 않을까? 내 말이나 내 행동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혹시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격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혹은 이런 생각이나 염려로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유난히 더 신경 쓰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고 이게 심해지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까지 하죠. 요즘에 어쩌다 보니 어쩌다 어른 이런 말이 많이 들리고 또 보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도 어쩌다 어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책 한 권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어쩌다 보니 50살이네요 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쉰이 됐다 그런 내용의 책인데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십니다. 올해 71년생들이시죠. 또 이미 작년에 어쩌다 보니 50이 되신 70년생들도 계시고 이제 곧 어쩌다 보니 50이 되실 72년생, 73년생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 뒤를 이제 곧 따라가게 될 텐데 또 이 자리에 벌써 그 50을 훌쩍 넘어선 어른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고 마음에 아주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안고 가볍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알게 된 슬픔과 아픔은 나를 깊게 해주는 경험으로 소중하게 끌어안고 가볍게 좀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문구가 마음에 팍 다가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나이나 그 이상이 되셨거나 혹은 신체 나이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은 이미 50을 넘어선 분들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의 무게 그 정도만 끌어안고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게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럼 이렇게들 말을 하죠. 나이 먹었나? 내가 나이 먹었나? 요즘 별게 다 신경 쓰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더구나 이 코로나19와 같은 시절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됩니다. 삶이 다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삶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화나 혹은 실패는 마음을 멍들게 하고 인생을 멍들게 합니다. 지난 주중에 김금자 장로님께서 안성의 허리평안병원에 한 주간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넘어지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게 아파서 결국 지난주 초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MRI를 찍어봤더니 외관상으로는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속에서 골반과 다리뼈에 새카맣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미세한 골절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셨던 거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또 계속 몸을 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셨는데 뼈에 피멍이 든 것처럼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받는 걸 넘어서 내 인생에 속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속아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후회되고 가슴 아프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 50 그쯤 되면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거겠죠. 저는 아직 50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내 삶에 대해 때로는 속고 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평생 사도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살고 복음을 위해 박해를 당하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성도들을 위한 염려로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과 염려로 그의 마음이 늘 깊은 마음의 중압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떠도는 말에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위로와 기쁨이 너무 많아서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으니까 그 흘러 넘친 위로와 기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와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위로와 기쁨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론 자신을 향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던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흘러가고 심지어 그들을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다 받아들인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을 향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뭐 서로 죽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7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실제로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힘들 때도 있었고 육체가 편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일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영 편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너무 힘들고 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위로하셨다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느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중압감과 또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면 사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이걸 느끼지 못하면 중압감은 중압감이고 환난은 환난이고 오해는 나를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를 속이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의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부터 디도를 내게 보내셨다는 거죠. 디도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문제 수습과 해결을 위해 또 서신을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디도가 결국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바울에게 너무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7절을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올 때 디도만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과 그간의 오해에 대한 또 그들의 죄송스러워하는 것, 또 애통함, 그들의 진정성을 디도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아픔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 많은 아픔을 결국 큰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는데 이걸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았냐면 디도가 옴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큰 하나님의 위로를 들고 온 위로의 전달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디도입니다. 디도는 단순히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하나 전달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뭐 서신 하나 받아온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후일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정말 지혜로운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감독으로 디도는 결국 보내지게 되고 그곳의 교회를 돌아보는 막중한 사명을 사도 바울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직식 때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디도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디도를 얼마나 바울이 높게 평가하고 그를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에게 인정했던 그런 인정을 디도를 향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깊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전해오기를 아주 많이 기다렸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잘 수습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디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들고 온 사람은 디도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다 하실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2장 13절,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심령이 편치 않았었다고 말을 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영이 평안을 잃어버릴 만큼 바울에게 디도를 만나는 건 그에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디도는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마음에 평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온다고 하면 반갑고 기대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의 사람, 위로의 전달자,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그런 위로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6절에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할 때 디도가 옴으로 라는 말이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루시아 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투는 디도이고 파루시아는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온다. 근데 파루시아 티투, 디도가 옴으로 라는 뜻인데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파루시아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일컫는 초대교회 안에 거의 전문적 용어거든요. 신약성경에서 20여 회 나오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일컬을 때 늘 나오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디도가 옴으로 라고 말할 때 파루시아 티투. 큰 의미 없이 그냥 디도가 온다는 말이지만 마치 디도가 오는 게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를 안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갈 때 또 누군가 우리를 기다릴 때 우리가 오는 것을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를 위한 위로를 들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깨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이 상한 자가 중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낙심된 자,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자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위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두 여인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두 여인 그러면 벌써 머리에 누구누구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과 4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셨던 주님. 이 두 여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께 정말 특별한 위로를 다들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진 상태일 때, 몸도 마음도 상해 있을 때, 상처는 매우 깊었고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그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깨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정죄하시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난 그들이 주님께 받았던 건 정죄가 아니라 모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았을 때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노래하냐면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위로의 예수님이 주의 백성의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실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되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나도 고치고 남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위로 한 번 주님께 받지 못하고 사는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살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 내 나이도 내 인생도 내 삶의 자리도 너무나 폭풍하고 힘들어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받아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장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꼭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풀어헤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짐을 싸질머지고 인생 가운데 고난받으며 고통받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여장을 풀어헤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헤치지 못한 무거운 인생의 짐을 꽁꽁 묶고 이고지고 살아가다가 나이 50이 넘어갈 때쯤 되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는구나, 좀 뭔가 가볍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어느 작가의 글과 같이 지금 저희 삶에 무거운 짊어지고 또 무거운 삶의 아픔들을 짊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며 인정해 주길 원하시고 끌어안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여장을 풀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방석에서 시내 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첫 수입의 절반을 나누어서 주님께 드린 귀하고 복된 손길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함금과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고 복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해드린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채워지게 하시며 더하여지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윤택하게 해주시오며 저희 삶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위로가 있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멀리 있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을 기억해 주시옵고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어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자녀들과 군대에 있는 자녀, 또 멀리 해외에 공부하러 나가 있는 자녀, 먼 곳에 직장을 얻어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매일마다 볼 수 없는 자녀들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자라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장성하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아름답게 또 살아가며 좋게 결혼하고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추위가 다가올 때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병과 싸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간증 있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던 바울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고 날마다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또 위로자로 살아가기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